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도 함께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5장의 이제 후반부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기도 제목,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 좀 송구하지만 좀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 눈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라 저는 평생 한 번도 안경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늘 시력을 재보면 1.2, 1.5 그랬는데 저도 이제 50대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하더니 한 달 전부터는 특히 이제 오른쪽 눈 중심으로 이렇게 번짐 현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이렇게 뿌옇게 보여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설교 준비하거나 이렇게 원고를 보면 이 원고 글씨가 흩어져 보이니까, 선명하게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고를 그냥 제가 외우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을 외우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래도 혹시 제가 말씀을 읽거나 최근에 막 실수하는 일이 좀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내일 안과 진료도 하고 이제 시술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먼저 꺼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차원의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나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믿음으로 보는 눈을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눈을 더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구나, 내가 육신으로 보는 것 말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 있구나. 이제 여러분이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같은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아니, 왜 저분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이유가 없어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도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도 이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이 저렇게 싫어하시는 그분도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겠죠. 그러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도 그 천국 가서도 그분이 괜히 싫고 괜히 미울까요? 지금 내 눈앞에 불편하고 어렵게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안 들고 미워하는 분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 그러겠네요. 지금 내 눈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눈이라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목사님 저의 눈이 더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실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이시죠? 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 여러분 실감이 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는 게 실감이 되십니까? 많은 분들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눈으로 보여야만 그게 실제이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는요, 정말 중요한 진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공기요?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저 태양빛을 사람이 눈으로 직접 쳐다보면 눈이 금방 실명되는 거 아십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전파?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히 실제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제 세겜에서의 예배를 이제 내려놓고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에브라시라고 하는 베들레헴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너무너무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수도 안 받고 몇 년 일했는 줄 아시죠? 14년 동안을 일해요. 그래서 겨우 얻은 아내. 근데 그 아내가 좀처럼 아이를 못 낳아요. 결국은 나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또 아이를 못 낳다가 이제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라헬이 죽으면서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가 라헬이죠.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라헬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거를.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논이라 불렀. 여러분 성경이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정해요. 근데 그 이름을 베논이라. 여러분 베논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너는 슬픔이야 이렇게 정할 이유가 있을까? 성경은요 오늘 라헬이 육신의 눈으로만 볼 줄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도 라헬의 입장이라면 슬프죠.
아이를 낳다가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라헬은요, 그냥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냥 나만 슬픈 거예요. 내가 슬프다는 감정 외에는 나중에 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 오직 나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라헬이에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들의 장래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 중에 이름이 좀 특이한 사람 있죠?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애들 이름을 그렇게 줬나 몰라. 그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참 이렇게 어른들이 이름을 좀 특별하게 지은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베냐민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슬픔이야, 슬픔이야 아들아, 슬픔이야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여러분, 베냐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기는 엄마가 죽은 사실도 모르죠. 태어나 보니까 야, 너 낳다 너희 엄마가 죽었어. 그러면 아이 마음에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엄마 젖도 한번 못 물어보고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도 못 받아보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나 낳다가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은요,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내 아들이 나중에 그런 고충을 겪든 말든 지금 내 밖에는 몰라요. 내 슬픔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믿음의 한계예요. 라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진짜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허구라고 얘기하죠. 근데 라헬이 그랬거든요. 육신의 눈으로만 의존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눈에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낳은 아이는 베냐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베논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볼 줄 알았던 라헬과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거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지만, 자, 18절 후반절에 보세요.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금방 그를 뭐로 바꿔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베냐민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베냐민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슬픔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라헬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사람이 슬프면 슬픈 것이 참 인간적이지 않나요? 슬프면 슬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야곱이 좀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죽으면서 그렇게 슬픔을 표현했다고 금방 남편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꾸면, 거봐,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 자식밖에 몰라, 아들밖에 몰라, 그렇게 좀 서운해하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라헬은 베논이라 여겼던 그 상황을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라헬의 눈과 야곱의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야곱은 어찌 아내 라헬의 베논이라 부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바꿨을까요?
야곱이 언제 그 눈이 열렸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야곱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성도들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이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처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죠. 세겜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바라보는 모든 환경, 모든 삶을,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야곱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라헬이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졌을 때 야곱도 그래, 너는 슬픔의 아들 맞아,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너 베논이 아니야, 너 베냐민이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금방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줬냐면, 야곱아, 내가 너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 나는 택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야곱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또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떠오르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요, 야곱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야곱이 그 약속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가슴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 이제는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후손을 위하여 택하시고 준비하셨구나.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라헬이 죽는 순간에 어느 남편이 안 슬픈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에게도 슬픔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또 하나 어떤 눈이 띄어지냐면 아내가 죽는 거는 슬프지만 이 아내가 낳는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슬픔은 슬픔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쁨, 하나님의 언약 쪽에서 보니까 이 아들은 베노니로 끝날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활용점정과 같은 약속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그걸 못 봤죠. 야곱이 보았던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쁨을 라헬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나는 못 죽어, 이렇게는 못 죽어,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고 죽었잖아요. 자기 슬픔에 묻혀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다른 거예요. 슬픔은 슬픔이지만 이 속에 기쁨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 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베냐민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십니까? 12번째 아들이 돼요. 이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출생은 슬픔이었죠. 나면서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거예요.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에게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저 애굽 땅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죠.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베냐민의 바로 위의 형인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막내 동생 베냐민 안 데리고 왔거든요. 다 알죠. 요셉이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 없다고. 형들이 난감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저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베냐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인 거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야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요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렇게 죽음으로 낳은 아들 이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겠다고 못 보낸다라는 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있어야만 애굽의 총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인 거 아십니까? 베냐민이 없으면 요셉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능력의 아들,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의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가야 애굽 총리도 만나고 양식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못 보는 거죠. 라헬은 나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근데 야곱은 보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받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라헬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야곱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헬의 눈은요, 내 눈앞의 것밖에는 못 봐요. 그러나 야곱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누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일을 겪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슬픔의 때, 실패하는 때, 또 낙심의 때,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간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유 끝났다 이제, 나 몰라 이제, 다 포기해, 될 대로 되라 그래, 혹시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여보, 아니야, 엄마, 아들아, 딸아, 성도님, 지금 어렵지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우리 한번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이 일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르죠,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근데 라헬은요, 왜 그 눈을 못 열었냐면, 라헬은 그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의 인생이 늘 라헬은 야곱을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성경에 라헬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도 라헬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늘 그 옆에 있었어요. 세겜에서도 베델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라헬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지켜는 봤지만 아직까지 라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남편 야곱을 따라 아버지 라반의 집에 떠날 때 라헬이 그 집에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오는 거 보셨죠? 왜 그거 갖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차하면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아는 거죠. 분명히 야곱에게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여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거를 들었겠죠. 그러나 라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저 들어서 아는 하나님, 더 내 눈에 보이는 드라빔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품고 나왔잖아요.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거 엉덩이 밑에 깔고 있었고. 라헬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오직 하나, 내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들이랑 잘 사는 거,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얻고도, 그죠? 이 남편과 아들을 두고 떠나는 내 자신만 비참한 거죠. 왜요? 라헬은 그것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라헬의 믿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정도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의지에서, 사람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겉으로만 믿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금방 옵니다. 조금만 시련이 닥쳐오면 에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반응이 달라져요. 분명히 베노니인데 야곱의 눈에는 베냐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서부터 이 보이는 눈이 아직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세요. 지금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라헬이 보는 눈이 있고 야곱에 보는 눈이 있는데, 목사님이 야곱에 보는 눈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호들갑 떨던 나, 막 죽을 것 같다고 했던 나, 끝났다고 했던 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보, 괜찮아. 오히려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됩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괜찮아. 집사님, 권사님, 괜찮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한 걸 예비해 놓으신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라헬은요,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남편과 자식에 대한 욕망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렇게 넘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붙들려요.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음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했던 일은 복음 전한 거밖에 없는데 왜 때려? 왜?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슬픈 상황이잖아요. 눈으로 보면 완전히 배론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함에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바울, 신라 아프지? 되게 아프네. 그런데 아프기만 하지는 않고 나는 마음이 기쁘다. 아, 진짜요? 엄청 기뻐. 우리 찬송할까? 바울과 신라가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배론이지만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 뭐해? 예수님 믿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더만 이렇게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괜히 내가 교회 다녔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좋은 일만 있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근데 그때 내가 괜히 교회 다녔네, 그게 아니라 바울은 신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신라,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지? 뭐가 기뻐요? 봐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은 거잖아. 죄 짓다가 고난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 고난받았으면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니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만 끝난다면 가장 바울과 신라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눈이 달라져요.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 세상에도 돈 많이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권세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 복 받은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눈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거를 믿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이 바울과 신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과 신라야, 고맙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두들겨 맞고 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랬는데도 내가 너희들의 찬송을 들었고 너희들의 감사를 들었고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찬송 중에 이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간수장과 간수들이 큰일 났다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멈추시오.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영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그들이 세례받고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짜 뭐가 기쁜 일이고 진짜 뭐가 슬픈 일인지
바뀝니다. 그게 바뀌어요. 그 정확한 판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제가 단언컨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배노니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유, 당신은 슬픔의 아들이네, 당신의 삶을 보면 배노니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 삶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던 야곱은 너 베논이 아니야, 너 베냐민이야.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이게 예수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괜찮아요.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분명히 실제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달리 보여지게 될 거예요. 특히 뭐가 달라지냐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100점 만점으로 하면 몇 점을 자기 자신에게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몇 점이에요? 여러분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 몇 점짜리 남편이야? 그러면 아내가 몇 점이라고 대답할까요? 50점. 이것도 감지덕지야. 여러분, 혹시 아내가 나에게 50점밖에 안 줘도 괜찮아요. 나에게 100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자, 제가 이 문방구 가서 1,000원짜리 1,000원을 주고 볼펜 하나를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죠. 제가 백화점에 가서 10,000원을 주고 컵을 하나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값을 치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죠. 예수님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빵점이라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존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보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보, 다시 보니까 당신 100점이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요? 내가 100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여러분은 10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100점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눈만 열리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실제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이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오직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인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게 없어서. 절대 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